우리 앞뒤자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봐도 참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때로는 참 잔혹하고 이기적이다가도 참 때로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 때 역사를 배우잖아요. 한국사도 배우고 또 세계사도 배우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인간이 인간을 죽고 죽이는 끊임없는 반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점심때 식사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러던 중에도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또 유익하게 하는 인물들도 나왔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을 통해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되는 일들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합니다. 일반적 은혜. 네, 일반적 은혜라고 해요. 일반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해와 달, 공기,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유익되게 하는 의술과 과학과 기술들, 그것들을 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점심 때 좀 침 튀기면서 얘기했던 이순신 장군. 재밌었어요. 역사라는 게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밥을 다 먹어갈 때쯤 이제 어떤 너튜브를 통해서 역사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역사가 튀어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또 대화 상대가 역사의 정리가 조금 모호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고 어째 인물이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륙의 안전이 보호되었다. 이렇게 이순신 역사가들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평가해요. 자, 보세요. 근데 그분의 삶이 선하고 의로웠어요. 그렇죠? 물론 전쟁을 통해서 죽고 죽이는 반복된 역사가 있었지만 그분의 의도는 뭐죠? 나라를 또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이제 헌신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듯이 인간의 잔혹하고 이기적인 역사, 미련하고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의로운 인물들을 일으키셔서 인간들에게 유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점심 때 얘기했지만 그런 선하고 유익되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와 그의 행동과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제에 있다가 독립운동을 하게 된 일기도 했습니다. 일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태극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대한 독립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태극기를 만들고 나라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상한 사상에 빠진 미친갱이들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죠. 유관순이라는 분이 태극기를 만들고 품에 들고 이제 다니니까 자기 동생이 우리 누나 좀 정신이 이상하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에게 무엇이 선하고 유익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의 범주에 있는 것임에도 알지 못하고 그것까지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따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왜 일반적인 은혜로 인간을 유익되게 하고 지켜주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초대되라고.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그 일반 은혜의 범주에 이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전히 인간의 마음은 악하고 어리석고 아둔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알아갈수록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따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초대된 사람들은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세요? 기쁨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감사함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밖에 없어요. 나머지 종교는 뭐냐? 그죠? 복을 빌고 복을 받고, 그죠? 예, 뭐 그겁니다. 마음의 수양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은 뭐 찬불가 이래가지고 절도 악기를 쓰면서 스님들도 막 버스킹하고 막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이런 악기들이 있었어요. 달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그 은혜 아래서 기쁨뿐만 아니라 평안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뭐요? 그 속에서 감사함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이 생겨요. 뭐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보장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런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범주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 속에 그렇게 막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 땅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우리의 학업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 아멘. 우리의 직장, 가정,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또 그 진리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 날마다 그냥 먹고 살고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뭐 편안하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으니 진짜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시험이 올 때에 뭐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나발이라는 인물이 있지요.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라 했죠. 그 별명의 뜻이 뭐야? 미련한 자, 악한 자, 어리석은 자,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대변하는 자 같죠. 이의 모습이 어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오늘 또 보니까 얼마나 부자였는지 잔치를 열었는데 양털을 깎았잖아요. 그죠? 양도 엄청 많았어요. 1000마리가 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양털을 다 깎고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러니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파티. 파티를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야? 그 파티의 수준이 왕궁에서 하는 것과 같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파티를 연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나발이 기뻐했단 말이에요. 술이 취하고 말이죠. 기뻐했어요. 자, 겉으로 볼 때에는 화려한 삶과 부유한 삶과 편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주변인들의 평가가 우선 달랐어요. 그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나발이야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선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외톨이였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에게까지 마음의 버림을 받아요. 물론 이 아비가엘이라는 신앙 안에서의 지혜로운 여인이었잖아요. 그 제아비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끝까지 남편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이제 잔치를 열고 술에 취해서 잠자고 있어요. 그때 동안 아비가일은 뭐 했지요? 다윗을 만나고 왔잖아요. 다윗의 일행에게 나발이 한 짓을 용서를 구하고 다윗에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것을 권면까지 했어요. 아주 지혜로운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비가일에게 나발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이 나발이 잔치를 호사스럽게 하며 술에 취해서 혼자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뻤겠어요? 부자다. 돈 좀 많으니까 화로운 파티를 열었으니까 그지요? 마음에 주변 이웃이야 사람이야 가족들이 어떻든 간에 자기만 기뻐서 술에 취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철부지입니까? 그치요? 그 재물과 평안한 삶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나발의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다윗까지 무시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놈입니까? 악한 사람은 놈이라 해야 돼요. 님이 아닙니다. 그 아비가일이 오니까 술 취해 뻗어 있거든. 그러니까 다윗과의 일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37절 보세요. 아침에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나발이 깹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의 반응 보세요.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던. 희한하지요. 낙심했는데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몸이 굳어버려. 돌과 같이 되었대요. 이런 경험 있어요? 내 마음에 낙심이 크게 올 때 몸이 돌같이 굳어버려. 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낙심이 되고 회의가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상하게 생각도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게 몸도 잘 안 돌아가요. 밥 먹기도 싫어지고 밥맛도 없어져요. 그럴 때가 있단 말. 그게 마음의 아픔이 찾아올 때 그렇습니다. 그 나발 보세요. 뭐 때문에 낙심했죠 지금? 뭐 때문에 낙심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다윗에게 줬다 이겁니다. 그 때문에 낙심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낙심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요. 자기의 어리석음 대신에 아내가 지혜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아내에게 사랑을 표하고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며 잘못을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 뭐예요? 낙심해버린 거예요. 아까워라 내 재물. 저런 다윗 같은 인간에게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그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다윗에게 내 재물을 나눠주다니 음식을 나눠주다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어리석은 인간이길래 그런 일에 낙심해서 몸까지 굳어버려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한 열흘 후에 어떻게 되죠? 38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뭐요? 죽으니라. 하나님이 치셨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치신 것은 야구방망이로 공을 치듯이 치신 게 아니고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자, 나발 튕겨, 공 빵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셨다는 게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치실 때 특징이 있어요. 뭐 질병이 걸리거나 그죠?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었다라 그랬잖아요. 그 충이 벌레가 와서 헤롯 왕을 막 잘근잘근 씹어 먹었겠어요? 병들어 죽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나발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마음의 낙담이 이 아비가일의 일로 다윗을 선대했다는 일로 낙담해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뭐요? 시름시름 알았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병들어 죽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어두움에 갇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밝은 척을 해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마음엔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을 오래 대해보면 알죠. 처음에는 좋아요. 남자든 만나고 여자들이 만나고 친구가 만나고 이성이 만나고 그럴 때는 처음에는 좋습니다. 학기도 그렇죠. 처음 딱 시작되면은요. 어머 안녕 뭐 안녕 하다가요. 이제 학기가 중반쯤 거쳐가면 저 녀석 요년 이러면서 온갖 이야기들이 반에 싹 돌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대요. 자,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어두움에 종된 인간의 마음과 육신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면 알수록 그 안에서의 자유함과 그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 보니 그렇죠? 네.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해 보니 솔직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불성실해서 막 이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용납이 되더라고요. 용납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심지어 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강도까지도 품으시며 그를 따르는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아멘. 그게 복음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주장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이 나발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때요?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때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같이 뒤에 보니까 또 아내를 한 사람 더 취하고 이러잖아요. 다윗은 여자가 많네, 바람둥이네.
세종대왕은 후궁들까지 포함해서 30몇 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요즘 세대에 맞춰서 욕을 하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다윗은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죠. 그러면서 뭐예요? 아비가일에게 그럽니다. 당신의 신앙과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나로 하여금 나발을 직접 죽였다면, 그치요? 아비가일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나발을 심판하신다면, 그죠? 이후에 왕이 됐을 때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습니까? 그리고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이요 은혜냐면, 우리가 반대로 정말 비참한 삶은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비극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는 게 비극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배운다면 그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에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윗 보세요. 다윗도 믿음의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최고로 여깁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쨌거나 성경을 보면 이 다윗도 막 믿음에 출중해가지고 물론 믿음이 연약한 저보다는 훌륭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지혜로 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면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예, 요즘 격투 관련된 선수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 선수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예, 3분 3라운드인가요? 둘이 격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 다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이야,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날까? 그죠? 그래가지고 한번 탁 얻어맞으면 그냥 뻔단 말이에요. 그걸 다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KO 당한 선수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른대요. 그 순식간에, 순간에 잊어버린 그 기억상실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나는 땡 하고 나간 것밖에 없는데 그 뒤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보세요. 다윗은 3m가 넘는 골리앗 앞에 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너의 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다.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에 담대한 인물이었냐는 거죠. 또 소년이, 갑옷도 안 입은 소년이, 이제 17, 18살 된 소년이. 자, 어쨌든 믿음에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만은 성경을 볼 때에 다윗도 인간이었어요. 그죠? 자기가 무시됐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모습이나, 그죠?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을 앞세웠던 그 나라의 임금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들켜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이나, 그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믿음 안에 지혜로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셨다.
내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죠? 가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셨거든. 아브라함은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그죠? 애굽 왕에게 아내로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을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뭐요? 애굽 왕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아내를 다시 찾잖아요. 근데 보세요. 도덕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쳐죽일 인간입니다. 그죠? 이복 여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로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의 생각하고는 도저히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로 성경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비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냐? 그런 말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거든. 그러니까 아내를 되찾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재물까지 얻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준 같으면 동양적 사상의 기준하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천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내를 요거 돈벌이 되네, 요거 봐라 이러면서 이방 나라의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물이 되었고 믿음의 담대한 인물로 성장되어져 가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뻐하며 아멘, 감사와 소망과 평안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로 행하여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 삼아주신 주여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만남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이끄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비밀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며 감사와 평안과 소망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지혜로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믿음의 굳건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